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친다, 때린다, 부딪힌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재앙은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은 지금 일어났던 모든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애굽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모세를 내보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또 가축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쫓아낸다고 하는 얘기는 쫓아냄으로써 더 이상 이제 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 왕과 신하 그리고 이제 박해하는 자와 또 박해를 받는 자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쫓아냄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 히브리 족속이 명실상부한 한 나라를 갖춘 그런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애굽 백성들이 원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인과 종 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웃의 관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한다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에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물을 그 오랫동안 지나는 동안에 결국 이제 애굽 땅에 다 귀속됐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망하지 않도록 하게 했고 그리고 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로 하여금 애굽 땅에 복종하도록 했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의 뜻으로서 구하라고 당당하게 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는데 박해를 받고 고역에 시달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이제 애굽 나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그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웃이 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이제 단계가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 또 마술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바로가 다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애굽의 시민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애굽도 그 한 나라에 불과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 재앙 가운데서 보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됐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저 벽돌 굽는 일, 짚을 주우러 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종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아야 됐고 유혹을 받아야 됐고 거짓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가 높아지게 됐고 이제는 애굽의 바로라든지 신하라든지 또 백성들이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또 일으키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바로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위대하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서 왜 이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구원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보내셨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고 묻기도 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 감당하는 동안에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